죽음의 의식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에 눈을 떠서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영적 구도자들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첫 번째 도전 과제에 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삶 이상의 삶이 있다는 사실과 이 지구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도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지요. 이 도전 과제를 제대로 수행한 사람은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구원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느린 구원이라고 했지요. 주님은 이 길을 가리켜 좁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이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했던, 보려 하지 않았던 우리 안에 들보를 보고 직시하고 그것을 제거해 나가는 자기 성찰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성찰을 통한 의식의 혁명적인 변화, 쉽지 않은 일이지요. 좁은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런 내적 변화의 길, 이 내면의 여정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시절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으로 알고 있지요. 성경에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제시하신 영적 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사실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followers of the way, 우리말로 그 길 위의 사람들 또는 그 길을 걷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요. 여기서 그 길이란, the way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길, 내면의 여정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란 인간의 의식 상태 너머로 나아가는 내면의 여정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셨을 때 사용하신 나라는 말에도 보다 깊은 의미가 들어있지요. 그것은 외적 인격으로서의 예수, 역사적 인물로서의 예수님 당신 자신 그 이상의 무언가를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의식, 그리스도 마음이지요. 그리스도 의식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그리스도 의식을 거치지 않고는, 그리스도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당신의 제자가 되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이 지구별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그리스도 의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여정의 최종 목표는 영원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이르러
마침내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생각을 신성모독으로 여기지요. 그들은 역사적 인물 예수가 신의 유일한 아들이라 생각하도록 프로그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곧 성경의 이 말씀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 형제라 부르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 곧 죽음의 의식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알아볼 수 없다고 했지요.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한계를 초월하여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 그대로 뵙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참모습, 어디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모든 외적인 교리의 이면에 숨은 진리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누구를 말하지요? 여기서 아버지는 현존,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 모두를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화하셨을 당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이 내면의 여정을 걸을 준비가 된 사람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몇몇 제자에게만 이 길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셨고 나머지 일반 대중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셨지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내면의 차원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될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들께서 이런 메시지를 공개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걷기 위해서는 모든 외적인 가르침을 넘어서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내면의 스승인 보혜사 성령, 곧 그리스도 자아와 직접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스승의 도우심 없이 혼자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니고데모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현재 폐세계에 갇힌 우리 인류의 의식은 신의 실제, 곧 존재의 실상, 진리, 진실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습니다. 이원성 세력에 의해 만들어진 무수한 환영들이 인식 필터를 형성하여 우리 눈을 가리고 우리의 인식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의식 수준에서는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이 지닌 모든 측면, 전체 여정의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여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성경의 가르침이나 이런 진보적 메시지를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식의 여정을 다 이해했어. 나는 이미 다 파악했어. 하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적 오만, 영적 교만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달란트를 증식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 지점으로 우리를 이끄는 이 점진적인 여정을 중단시킬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십시다. 선글라스를 끼면 렌즈의 색깔 때문에 사물이 좀 다르게 보이지요? 현재 우리의 의식 안에는 많은 그릇된 믿음이 주입되어 있고 그것들은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대한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을 비롯해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을 왜곡하는 필터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지닌 저마다의 필터가 그 진리를 왜곡하고 그것의 온전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 위를 거닐고 있는 대다수 사람은 그리스도의 실제, 신의 실제라고도 하죠. 실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실제, 신의 실제, 존재의 실상, 진리, 진실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이 진실을 볼 수 없게 하는 어떤 정신적인 안경, 멘탈 글라스들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환영 너머의 실제, 그리스도의 실제가 정말로 자신들의 멘탈 박스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이것은 자신의 의식이 모든 것을 왜곡하는 멘탈 박스 안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인식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리스도를 자신의 멘탈 박스 안에 집어넣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와는 반대로 들을 귀 있는 사람, 즉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따를 준비가 된 사람들은 자신이 안경을 쓰고 있고 그 안경이 자신이 보는 것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그 안경을 벗으려면, 즉 자기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려면 어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아. 비록 현재는 그 안경, 그 들보 때문에 보다 높은 관점을 얻을 수 없지만 안경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삶에 대한 전혀 다른 관점을 얻을 수 있으리란 걸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곧 죽음의 의식을 극복하는 첫 단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은 비록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직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알 수 없는 것이 있구나. 현재 내 의식이 48단계 수준에 있다면 그 너머의 실제는 아직 내가 볼 수 없는 것이구나. 현재 내 의식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구나 하는 거죠. 이러한 인식을 내면화했다면 다음 단계는 환영 너머의 실제를 볼 수 있는 선명한 시야를 얻기 위해 안경을 벗는 과정이 점진적인 여정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지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할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이런 외적인 가르침이나 내면의 협조자인 그리스도 자아를 통해 주어지는 영적 여정으로의 안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기꺼이 수용하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비록 지금은 그 여정의 방향과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길로 기꺼이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그 정확한 방향을 완전히 파악할 수는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 길에서 바로 다음 단계로 가는데 도움이 될 방향을 매번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이 영적 여정은 각 단계마다 특정한 상태의 의식을 나타내는 일련의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서 가능한 의식의 수준은 144단계라고 했지요. 우리는 이것을 144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상향나선으로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의식 상태를 초월하여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감으로써 의식을 점진적으로 높여가게 됩니다. 의식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의식 상태를 어떻게 초월하여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 의식 상태를 넘어서는 암, 이해,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식 상태를 넘어서는 영적인 가르침, 그걸 얻어야 됩니다. 이 말은 현재 의식 상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그 의식 너머로 데려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8단계의 의식 수준에서 49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48단계를 넘어서는 암, 곧 49단계 수준의 알을 얻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8단계 의식 수준의 알은 우리를 49단계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게 해주는 암, 그런 영적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매번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당장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안내를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맹목적인 추종자가 될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 가르침, 곧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해주는 알을 내면화할 때까지 그 진보된 영적 가르침을 가슴으로 체득할 때까지
그것을 거듭거듭 숙고하고 곱씹고 묵상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것이 충분히 내면화되었을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양자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갈 다음 과제를 제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의식의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올라가게 됩니다. 요지는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안내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더 깊은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물질계에 머물고 있는 한 기꺼이 보려고만 한다면, 기꺼이 알려고만 한다면 그리스도가 밝혀줄 수 있는 더 높은 암, 더 깊은 이해의 층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태도입니다. 신의 실제, 곧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히 깊고 넓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비롯한 승천한 스승님들에게서 오는 진보적 계시, 진보된 영적 가르침을 부지런히 내면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의식이 변화될 때까지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외면의 마음, 분석적인 사고로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이 과정을 기꺼이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마음, 곧 천진함, 순수함, 순결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들을 귀 있는, 볼 눈이 있는 의식의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이 길에 마음을 열겠다고 결심하는 학생들을 언제나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여기까지가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시작하는 영적인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첫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런 물음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세상이나 사회가 또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준에 맞춰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무런 의문도 품지 않은 채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의도대로 프로그래밍되고 세뇌되면서 성장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저 전통이라는 이유로 주어지는 대로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자기 성찰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숙고해 본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늘 해오던 것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종교에서부터 유행에 이르기까지 일생 자신의 생각이나 의식적인 결정 없이 다수가 가는 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일에 지극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 이런 의문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해 줍니다. 우리는 내면의 수준에서 삶에는 지금껏 우리가 경험해온 것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나
최소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다른 대안이 있고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으며 그러한 삶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런 영적 가르침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상태, 그 이상을 향한 이런 열망, 언제나 해오던 방식을 반복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는 이런 내적 감각은 그 자체로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의식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메커니즘, 일종의 안전장치입니다. 영적인 용어로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죽음의 의식, 곧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관해 살펴보았지요. 이 상태는 자신의 신념체계, 곧 관념의 틀 자체가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없게 막고 있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멘탈 박스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 안에 꼼짝없이 갇혀 있는 거지요.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했지요. 더 높은 삶의 방식이 있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더 영적인 삶이 가능함을 시범 보여주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의 의식에 갇힌 사람들, 눈먼 사람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없다고 했지요. 따라서 만일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 곧 닫힌 상자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는 이 장치가 없다면 누가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총인 이 메커니즘, 이 안전장치의 실체는 그것이 인류의 집단적인 멘탈 박스이든 우리 사회의 박스이든 개인의 멘탈 박스이든 삶에는 우리가 그 관념의 틀 안에서 경험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내면의 직관적인 감각입니다. 이런 감각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내재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이 들어있는 이유, 우리의 참 자아, 곧 의식하는 자아는 창조주의 형상을 물려받은 신의 확장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가 물질계를 초월하는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너머의 무언가를 향한 열망, 그 아득한 그리움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는 없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왔으니까, 거기가 내 고향이니까 그 본향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아무리 이원성에 깊이 빠진다 해도 이 감각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세속의 가치와 욕망을 쫓느라고 혹은 외부 종교에 소속되어 자신의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믿는 탓에 잠시 이 열망을 잊을 수는 있습니다. 이 내면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마비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필경, 내면의 어떤 결핍감, 내적 공허함과 이 세상 너머의 것을 향한 열망, 동경, 그리움, 노스텔지어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를 원 없이 누렸던 솔로몬, 그의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지요. 전도서 1장 2절
3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마귀에게 받으셨던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쉽게 그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번 그 구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마귀는 세속의 가치들, 곧 부, 권력, 명예, 안전 등을 추구하려는 욕망과 이 세상에서 일종의 궁극적인 상태를 얻으려는 유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런 세속의 가치를 추구하는 일에 완전히 매몰될 수 있습니다. 수십, 수백 생에 걸쳐서 말이죠. 그러나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모든 생명 흐름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과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열망하는 것을 이 세상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너머의 것에 대한 내면의 열망을 알아차릴 때 바로 그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제시하시는 첫 번째 도전, 즉 사람들이 정상이라고 여기는 것 이상의 삶, 더 높은 형태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게 되고 살아있는 그리스도가 이 물질 세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그는 불현듯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내게는 어떤 큰 결핍이 있다는 것. 내게 꼭 필요한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재 내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삶의 충만함이 없구나.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진정으로 원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영적인 죽음을 극복해야 하는데 죽음의 의식에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죽음의 의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첫 도전을 통과함으로써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우리는 다음 단계의 도전, 곧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두 번째 도전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